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4주간에 걸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된 사탄의 무리와 하나님의 종들의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알곡의 추수와 천사를 통한 포도의 추수에 관한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 기록된 7대접 심판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이전에도 어떤 이적을 보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전에 보았던 이적은 어떤 이적이었을까요? 그 이적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관련된 이적과 한 큰 붉은 용과 관련된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번에 보게 된 이적까지 합치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적은 모두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이적을 각각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이적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이적은 사탄의 역사를 의지하며, 세 번째 이적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일들 모두가 이적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엄청나게 거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3번째 이적은 7 천사의 7 재앙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의 무리가 완전히 괴멸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7 재앙을 가진 7 천사에 이어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14장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던 1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동일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그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같은 소리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이름을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성도들의 상황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으로 다시 붙잡혀가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뒤쫓던 애굽 군대는 홍해로 들어선 후에 다시 합쳐진 홍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의 노래를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에 서 있는 성도들 역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하던 원수들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몰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성도들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것과 똑같은 노래로, 즉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들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라는 의미에서 모세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불과 유황못 또는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곳과 동일한 곳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21장과 22장의 내용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이름을 어린 양의 노래라는 이름으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라는 이름도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린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께 드린 노래가 아니라 어린 양이 드린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부른 노래 가사 가운데에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왕이라는 표현과 주라는 표현이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가사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찬양은 어린 양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이는 그 누구도 아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바로 14장에 기록된 장면, 즉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이 찬양의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어떤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는 찬양의 자리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7 천사가 7 재앙을 땅 위에 쏟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개혁 성경의 번역은 너무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히 6절을 아주 이상하게 번역해 놓아서 7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자연스럽게 번역해 놓은 현대어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이 있는 성소가 크게 열리면서 7 재앙을 땅 위에 내릴 임무를 받은 7 천사가 그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그 천사들은 얼룩이나 티 한 점 묻지 않은 하얗고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금대접을 하나씩 그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 금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7 천사가 7 재앙을 땅 위에 다 쏟아 부을 때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 7 천사가 나온 곳이 성소, 즉 성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소 안에 있었던 천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성소 밖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7 천사는 티 없이 하얗고 고운 모시옷, 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복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때까지는 빈손으로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곁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금대접을 그들에게 하나씩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대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6절과 8절에서는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것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노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그때까지 쌓여온 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땅에 한번 쏟아진 후에 다시 쌓이기 시작해서 그때까지 쌓여온 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진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고 두려운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격당하게 될 사람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속히 구원해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땅 위에 쏟아지기 위해 준비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땅 위에 다 쏟아 부어질 때까지 그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7 대접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7 대접 심판을 진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총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생물도 7 천사도 그 외에 어떤 이들도 성소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가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최종적인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성전에서 나온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준비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7 천사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을 것을 명령하였을 때 7 천사가 순서대로 하나씩 대접을 땅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올해는 본절의 내용을 통해 짐승과 관련된 사람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만 임했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둘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자들의 피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살던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그런데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피가 굳잖아요. 그러면은 선지국의 그 선지처럼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피처럼 붉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선지처럼 이렇게 굳은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7나팔 심판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때에는 그냥 피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본문에서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 좋게 바뀐 게 되는 거죠. 이처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의 결과와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보았던 7나팔 심판과 지금 살펴보고 있는 7 대접 심판은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벌어진 완전히 서로 다른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셋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그 역시 피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런데 이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달리 자신의 대접을 쏟은 이후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피가 되었다는 말이나 피를 마시게 되었다는 말은 실제로 물이 피가 되어서 그것을 마시게 되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물이 정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너무 오염되어 가지고 붉어 보일 정도로 피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사의 찬양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화답이 들려왔다고 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천사도 제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정당하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여기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렇게 무섭게 심판하실 수 있어 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제단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와 같이 심판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 그 생각을 고쳐 먹으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넷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큰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게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자외선이 증가하게 된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여름에 막 태양볕이 너무 강하면 선크림 바르고 외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겨울에도 외출할 때는 선크림 바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다 자외선이 많아졌기 때문이잖아요. 내리쬐는 자외선이. 근데 이때에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그런 일이 벌어져서 햇빛만 쬐도 화상을 입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으로 다섯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 정도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프게 된 이유를 종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기라는 재앙은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에도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생겼던 이 종기가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더욱 심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벌어진 일과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벌어진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 짐승을 섬기는 자들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섯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때 자신이 보았던 또 다른 장면도 기록하였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명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동방의 왕들을 끌어모아 전쟁을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그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군대를 동원하게 된 이유가 사탄의 미혹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의 영을 보내서 각국의 지도자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별로 불필요한 이유로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왕들을 모으게 될 장소가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는 과연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겟돈은 히브리어 하르메기돈의 헬라식 표현으로서 무기또의 산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또는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갈멜 산맥의 동남쪽 자락에 위치한 군사 전략지입니다. 그렇다면 무기또의 산이라는 표현은 갈멜산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 그러면 무기또의 산 또는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그런 해석 때문에 무기또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흔하게 이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또의 산이라고 할 때 무기또 산이 아니에요. 무기또 언덕이 아니고 무기또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또가 있는 지역의 산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무기또가 있는 지역에 어떤 산이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산이 바로 갈멜산이라는 거예요. 갈멜산맥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 동남쪽 자락에 무기또라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기또의 산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갈멜산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갈멜산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인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모은 왕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싸우게 될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갈멜산에서의 사건을 빌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웠지. 근데 누가 이겼어?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 그러면 그 갈멜산에서 다시
최종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의 종들이 이기겠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무깃도의 산이라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성도들이 연상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 15절에 기록된 말씀은 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내용 전개상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삽입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꼭 필요한 권면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요. 다만 위치가 애매하다라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곱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자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앙들이 나와 있죠?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지진, 우박 이렇게 5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한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런데 이 5가지가 본문에 그대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에서 본 것은 그 심판의 도구들이고 지금 16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 심판의 도구들이 진짜로 실제로 사용되어서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재앙에 대한 기록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으로는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으로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였어야 했던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할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짐승과 똑같이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섬기던 짐승이 보여주었던 것과 참으로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짐승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이었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어받아 저질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방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비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중상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악담하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절대로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나쁜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비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의 삶에 커다란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정도는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류의 말조차도 입에 담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합니다. 비방하는 말보다는 정도가 약할지라도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 역시 짐승의 영이 우리의 입에 넣어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방은 물론이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조차도 입에 담지 않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그날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새 노래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비방은 물론이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조차도 입에 담지 않게 해주시고 늘 감사의 말만 입에 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찬양이 언제나 진실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